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른 아침 주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처한 모든 처소에서 동일한 정성을 기울여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참회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들의 잘못 쓰였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항상 곁에서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의 나약함을 헤아리시어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특히 저희의 믿음이 약함을 아시고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작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저희 일상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특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너무나 많은 변화와 제약을 받아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다시 알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직접 체험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예배당을 벗어난 예배드림이 어려움을 또한 고백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예배드리면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홀로 드리는 예배,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현장 예배를 통해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저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어려울 때에도 밀렸던 헌금을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해 모아내신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을 때에도 어린 영혼 한 명 한 명을 위해 주일학교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님들, 그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각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암으로 인해 힘들게 투병하시는 성도님들, 다른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 감사히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활동이 장기간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주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침을 우려한 것임을 주님 아시오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항철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그 말씀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열과 성을 받아주시고 저희는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많으므로 저희에게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를 대표하여 주님께 드리는 김태일 솔리스트의 찬양과 이 자리에서 기쁘게 부르는 성도님들의 찬송도 주님 어여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드리오며 그와 관계없이 언제나 신앙을 지키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사랑도 기억하여 주기를 간구드립니다. 머지않아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뒤분 옆분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 어서 예배당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화목한 예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에서 격려하시고 인사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제가 추려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배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물론 약간의 수적인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1부 예배 때
오늘 이와 같이 많이 나오시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림으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여기 찬양대 좌석까지 앉을 수가 있습니다. 또 2층에 좌석도 있고요. 또 식당에도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1부와 2부 예배로 드리는데 가능한 대로 1부 예배 때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는 특별히 실시간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모든 시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1부 예배 때 녹화 방송을 해서 유튜브로 해서 올렸던 것을 이제 중단하고 2부 예배 때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현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가능한 대로 휴대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화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주변 분들의 협조와 또 도움을 받으셔서 텔레비전 모니터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집에 PC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 화면, 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잘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이렇게 교육부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많이 모이는 날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단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꼭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시고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배 자리에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정책당이 있고요. 다음 주에 재직해 있습니다. 성도의 소식입니다. 강단 꽃꽂이 박문자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아름답게 해주셨고, 최미경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제대 박민규 형제가 좀 제대한 지가 되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기 집사님 한아름 문구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문구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구점 이제 사업적인 계획이 있어서요, 문구류를 증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볼펜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요. 사무실에 지금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한번 들리시면 되겠습니다. 말씀과 삶 11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경건생활과 전도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수능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818페이지,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태현 선생님 오셔서 위로 좀 올라와 주시고요.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우리 김 선생님 특성도 또 오늘 말씀도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문들아, 이 문은 성전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즐겨 불렀던 영광송과 같은 것이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이 명시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부르는 영광송이 있습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이렇게 부르는 영광 찬송이 있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찬송시를 썼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의 노래인 양 이 찬송시를 즐겨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다윗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을 낮추고 참된 왕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를 내세우지 않고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신의 통치가 견고해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것에 맛이 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에 대한 찬양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만 찬송을 드립니다. 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다윗을 떠올리게 되면 예배자의 모습이 그의 신앙 고백 속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예배자, 그는 누구일까? 오늘은 예배자에 대한 생각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말입니다. 좀 확실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다윗의 이 찬양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속에 예배자의 모습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자,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예배자의 고백은 어떤 것인가?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참된 예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 여호와의 것.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 소유자가 누구냐? 누가 건설하고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특별히 마음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종관계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마땅히 주인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죠. 주종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영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예배 대신 경쟁을 한다든지 하나님과 맞서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다른 신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주님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의 이름은 내가 입으로도 부르지 않는다. 내 입에 대지도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날마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님으로 부르겠다. 그런 고백이 예배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으로 모든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이렇게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경외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해서 주님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하면 알죠. 아빠 혹은 아버지 앞에다가 이름 대는 거 보셨어요? 이름 안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경외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아도나이라고 그럽니다.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게 고백입니다. 이 주종관계가 확실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걸 확실히 고백하고 그 주님께 끊임없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예배자의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 있어야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왜? 주종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물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아니군요. 정말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주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만들었는지 잊어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군지 잊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따라가고 권력을 많이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를 많이 따라갑니다. 물론 사람은 더 따라가죠. 주인이 아니에요. 길을 잃어서는 안 돼요. 예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으로 삼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주종관계가 성립이 될 때 그때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다 겸손히 엎드려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먼저 예배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제가 3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이게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과 환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잠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때는. 그래서 더욱 사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시온산을 올라갈 날이 언제쯤 될지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눈물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것.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일.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전염병 핑계로 예배당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이 전염병이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서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말 문제죠.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예배자의 자세,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나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뭐하냐,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에요. 태도입니다. 장소에 대한 말씀보다 이걸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심산이 아니면 어떠냐 이거예요. 바벨론이면 어떻고 로마면 어떠냐 이거예요. 전 세계면 어떠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단 하나밖에 없던 성전의 권위를 세계 모든 교회가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이 성전의 권위를 세상의 모든 교회가 나눠 갖게 되었어요.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배자에 대한 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들의 아름답고 투명하고 깨끗한 삶. 손은 뭐를 나타내냐면 그의 행실을 나타낸 거거든요. 손이 깨끗하다, 행실이 바르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부정행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영성이거든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러운 짓을 계속해서 끊지 않고 다 한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되죠.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릴 모습이 나타나야죠.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더러운 모습하고 똑같다, 그건 예배, 글쎄 잘 드리는 걸까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는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건 바로 예배자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끊임없이 갱신해 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에요. 종교개혁,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하면서 나는 그 교회 그늘 아래 숨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예배자가 들어있어요. 그 예배자가 변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리고 난 후에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변해져 가야, 그래야 거기에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접하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영접하라. 예배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들어가시는데 문 머리를 들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성소, 지성소에 늘 안치되어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다윗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문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언약궤를 대환영을 하면서 모셔 드리는 거예요. 문을 의인화시켰어요. 그러므로 이 문은 성전 문이면서도 성전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대환영을 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단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이룬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떼놓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 한복판에 파송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해 갈 때 종교개혁, 그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하시고 복되게 변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마음껏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이루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 찬송 5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또는 우리의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귀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오니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도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특별히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많습니다.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한 코로나19와 맞서서 싸우는 아름다운 손길들 외에도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특별히 간과없기는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빚을 지고 고통에 빠져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셔서 용기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 잃지 않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말씀 가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하나님과 함께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